오늘도 은혜의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이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구원 여정의 새 강과 성막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사실은 구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면서 그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고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또 구원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우리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만 보면, 우리들이 보는 말씀으로만 보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아는 것이고 온전한 구원과 믿음의 경륜 다 알아. 그런데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어느 분들이 그래, 왜 주기도문을 하느냐, 왜 사도신경을 하느냐, 자기들은 안 한대요. 그러면서 성경에 없는 것을 왜 하냐, 주기도문이 있지만 사도신경은 없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 논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논리 안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보고 깨달아진 그 말씀의 세계의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없습니까? 성경에? 사도신경에 그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까? 내가 볼 때는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당연한 거예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하는 거.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버릇처럼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는 사람에게 똑똑똑똑 하면서 마하라반야 밀다 하면 불경이는 거하고 똑같다. 죄송합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뭐가 다릅니까? 주문 외우는 거 뭐가 다릅니까? 주기도문 외운다고 해서 주기도문이 이루어집니까? 사도신경을 외운다고 해서 사도신경의 그 내용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고백이 되나요? 아니요. 그러나 처음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이름 부르는 것만 해도 감격해서 내가 꿈자리가 사나, 성경 갖다 놔. 그 믿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주기도문 외우면서 잠자리 들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그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뻐하실까요? 천만의 만만의 공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의 길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왜 예수 이름 부르잖아요.
적어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고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자 하는 결단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 아래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고. 그래서 완성이 신앙이냐 완성 이루어가는 신앙이냐 이걸 놓고 또 얘기를 해.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예? 하나부터 열까지. 십계명을 왜 주었고 613가지 율법을 왜 주어놨겠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전부 다 뭉뚱그려가지고 딱 한 계명으로 주시잖아요. 너희들이 사랑하느냐? 그러면 처음부터 사랑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들 이웃 사랑하느냐? 이 한마디 하시면 될 텐데 왜 십계명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왜 613가지나 되는 법을 만들어서 이걸 지키라고 하냐고. 네? 왜 성막을 지어놓고 왜 짐승들 끌어다가 죽이면서 이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과 이 백성들의 차이를 왜 두냐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가봅니다. 거꾸로. 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 이치 아닙니까? 이 성막을 위주로 해서 뺑 둘러가면서 한 방면에 3지파씩 이 12지파가 이 성막을 싸고 있잖아요. 성막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백성들이 이 성막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백성들의 믿음이 있는 것이고 이 성막 안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 속에서도 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한 번의 신앙이 또 있어. 이게 제가 말하는 거에 다른 얘기 하는 겁니까? 똑같잖아요. 여러분, 자, 이 강도을요, 이 나일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일 밑바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떤 것을 딱 시작으로, 어떤 기적을 딱 시작으로 이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요? 이 나일강의 물, 예? 이 물이 어떤 물입니까? 피잖아요, 피. 야, 너희들이 먹고 산 물이, 너희들의 생명수가, 너희들의 신앙을 있게 한 물이, 그 말씀이 어떤 물이야? 피야, 피. 이 피는 여러분 생명의 경륜도 있지만 사망의 경륜이기도 합니다. 죄의 경륜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죄 아래 있는 존재야. 이걸 보여주심으로써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서 계속 재앙을 일으켜요. 근데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알게 하는 재앙인 겁니다. 개구리 재앙이든 파리 재앙이든 티끌 재앙이든 독종 재앙이든 우박 재앙이든 전부 다 우리 자신을 알게 하는 재앙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장자.
장자들의 죽음. 이것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강의 죽음의 강인 것을 아는 것이 이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백성들은요,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이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송아지 한 마리 끌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송아지가 여기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 더구나 여기 들어가면은요, 7등잔과 12가지 떡이 있어. 이 말씀의 세계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안다니까요. 모든 걸 다 알아. 이걸 안다고 얘기를 해. 여러분, 주기도문 10,000번 외우는 사람, 이거 막 유튜브에도 그런 거 나오지 보니까? 인터넷 쳐보니까? 네? 신앙 고백, 사도신경 얼마 번 하면 뭐하고, 주기도문을 얼마 번 외우면 뭐합니까? 그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모르면, 그 가르침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마하바라밀다 이 구경 잠깐 하고 싶지만 그냥 끝. 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불경 외우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의 경전이라고 해서 그냥 폄하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나 그 경전도 여러분, 불교의 경전, 다른 종교의 경전, 그게 옳지 않은 내용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요, 제가 볼 때는 다 연결돼. 그래서 도마복음을 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요, 속상해, 그러게. 도마복음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불경 속에도 구원했다. 그러니까 불교에도 구원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했다. 이런 소리를 해요. 이 도마복음의 실천 사람들. 근데 제가 도마복음을 보면은요, 우리 정경에는 안 들었지만 도마복음을 제가 보면, 아니요. 그 도마복음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이니까. 세상 논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골몇 번을 외우고 해도 여러분, 이 밖에 있는 사람은요, 여기 들어가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자가 소 한 마리 끌고 들어가, 양 한 마리 끌고 들어간다. 근데 그 양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물에 삶아 먹는지, 불에 삶아 먹는지, 불에 구워 먹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 더구나 이 성소에 있는 7등잔의 빛의 가르침과 12가지의 떡의 말씀의 가르침을 아냐고요. 이 지성소에 뭐가 있는 거, 벗겨 있는 거 다 알아. 교회 안에 사람 중에 여기 벗겨 있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게 아는 겁니까? 그러면 실제로 또? 근데 안다고 얘기를 해. 여러분, 이게 성막 공부로 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알아요? 이게 뭐가 어떻다, 이런 거, 치수가 어떻다, 이런 거라 하고 있지? 여러분, 내 피가 어떠니, 내 살의 성분이 어떠니, 우리 집사람의 피가 어떻고, 살의 성분이 어떻고, 이걸 어떻게 교합시켜야 생명이 나고, 이런 거 안 해도 있잖아요. 사랑을 나누면 생명이 나죠.
하나님의 말씀의 경륜입니다. 내가 온전히 깨달아지지 못하지만 그래도 알게 하는 말씀에 내 자신을 들여보면, 내 자신을 실제로 들여보면, 그래서 나란 세계가 마지막 말세가 되어지면, 종말이 되어지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줘서 예언하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알아지게 되잖아요. 그게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만큼 어떻게 알아요? 성경 뜻을 아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는 것만큼 이 성수의 말씀을 아는 게 하고 더 나아가서 지성수의 말씀까지 알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백성 중에서. 이 백성 중에서. 그럼 이 백성 중에서 성경들에 안 가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 나일강, 홍해, 요단강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아. 나일강이 피물이 되어버렸대. 세상에 거기서 막 개구리가 막 튀어져 나왔대. 다 알아. 몇 가지 재앙이 일어나는지. 야, 바로가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 세상 그리 다 구원했대. 이 홍해 사건 모르는 사람 있어요? 요단강 사건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아. 그러면 이 말씀의 세계를, 요단강의 말씀의 세계와 홍해 말씀의 세계와 이 나일강의 말씀의 세계를 알아요? 알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습관적으로 주기도문하고 습관적으로 사도신경 외우는 거하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앵무새에게 말을 시키면 그 앵무새가 말하는 그 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서 아는 것 솔직히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물론 이 세계에 들어가게 하는 그 기회를 잡을 수는 있어.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공부한다고 해서 이 자체가 나일강과 홍해와 요단강의 경륜에서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 속에 실제로 들어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완성됐다는 얘기도 다 해. 당연하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탁 밑에서 올라와. 아니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오시기 어떻게 밑에서 올라오냐. 왜 밑에서 올라와요? 우리가 밑에서 올라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 우리가 밑에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밑에서 올라와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일강의 모습 보게 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따르리라. 여기서 유월절을 제대로 먹잖아요. 네? 제대로 먹어. 그런 사람 다 끌고 이제 홍해를 향해서 가. 이 강에 건너지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저는 말씀합니다. 아들이 되는 거. 여기는 백성이고 이 요단강은 여러분 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혼인잔치 할 때 신부가 되잖아요. 네? 아버지와 왕이신 주님과 동침하는 관계라니까요. 같은 침상을 쓴다니까요. 자녀들이 아버지와 같이 동침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여기는요, 신부는요, 부부관계예요. 그러나 홍해를 걷는 자들은 아들이라고요.
근데 이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이 또 구원 안 받은 자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시켜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쫙 갈라가지고. 그런데 완성의 신앙에 가는 여정 속에서 어느 10번째 진지에서 죽었든 20번째 진지에서 죽었든 40번째 진지에서 죽었든 네? 이 42개 진지에서 42개 진지 중에서 어느 진지에서 죽었든 거기까지 신앙인 거죠. 네? 거기까지 신앙.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갈렙 알잖아요. 갈렙? 이 갈렙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갈렙은요 요단강까지 갔잖아요.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 치고 딱 한 사람. 그렇죠. 여호수아 있는데 여호수아는 예수의 예표라고 하니까 1장 36절인가요? 거기서는 그러잖아요. 오직 갈렙만 들어갔다고. 다른 데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는 오직 갈렙만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왜 오직 갈렙만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인간의 생명으로서는요, 개잖아요, 개, 갈렙. 인간의 생명으로서는 오직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그러면 6월절을 제대로 먹으니까 이 안에 있으니까 홍해 앞에 가게 해. 근데 보십시오. 이 나일강에서는 그 강물 자체가 피가 되잖아요. 그 자체가 죄라는 걸, 너희 자체가 죄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네? 내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자체가, 그 말씀을 보고 있는 그 자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홍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갈르셔요. 하나님이 갈라줘.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이게 강의 심판입니다. 심판. 또 다른 편으로는요, 심판이에요. 심판을 통해서 죄인인 걸 알 때, 이제 장자 죽음을 통해서 나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홍해에서는 하나님이 갈라줘. 요단강에서는 하나님이 갈라줘요? 안 갈라주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가르쳐줘. 이 아들이 될 때는 제가 이게 이건 제 경험입니다. 말씀을 깨달아도 그냥 보면서 알아내는 게 있고요. 내가 어떤 알지 못하는 말씀 속에 또 내가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륜으로 가는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닐까 싶으면서 그걸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안에서 알게 하시는 또 말씀이 있어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홍해에서는 쫙 갈라놓고 통과하겠잖아요. 어떤 것이 심판인지를 알려주신다고요. 알려주셔. 어떤 것이 심판인지, 죽음이 뭔지 알려주신다고. 근데 이 요단강에서는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 안 알려줘. 말씀을 메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 스스로 어디 들어가는가? 심판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스스로 심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강이니까 강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다기도의 바다. 큰 물이 바다잖아요. 응? 아니, 똑같은, 원문보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요나를 봐도 알아요? 요나가 바닷속에 들어가니까, 먹어버려요? 예. 물고기가 먹어버려. 여러분, 이 물고기가 뭐요? 오직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잖아요? 예? 우리가 온전한 말씀 속에 먹힘을 당할 때, 예? 내 스스로 심판 속에 들어가서 온전한 먹힘을 당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가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 요단강의 모습과 지정수의 모습, 이 홍해의 모습과 성소의 모습, 이 나일강의 모습과 이 성벽들의 모습, 이것을 통과할 때 성벽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벽들 문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갑니까? 그냥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응? 소나 양 한 마리 끌어야 들어가지. 비둘기 새끼라도 한 마리 가져야 들어간다고요. 응?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백할 때 이 이 성막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을 통과했을 때, 이 나일강의 가르침 실체를 알았을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성벽들이라고. 내가 홍해 실체를 알았을 때, 그때 들어갔을 때, 자, 우리가 홍해 건너서 이제 시내산에 들어가니까 실제로 뭘 줍니까?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잖아요. 실질적인 말씀의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시시콜콜. 이게 이 성막에서 7등잔의 빛과 12가지 떡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사실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됐든 구원의 여정이 됐든 얼마든지 많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한두 권도 아니고 66권이요. 그렇잖아요. 61권 빼놓고 창세기 한 권만 갔더라. 마태복음 한 권만 갔든 계시록 한 권만 갔든 어느 성경 한 권만이라도 그 안에서도 얼마나 말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각자의 깨달음과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자, 이 자중에 10명이 있다고 합시다. 10명이. 그럼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서영아 목사님 잠깐만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 분이라도 말씀하는 분 있으면 그 안 될 것 같은 것을 놓고 또 우리는 성찰해봐야 돼. 왜 아닌지. 그것이 옳다고 말했으면 왜 옳은지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왜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하는 거예요. 옳다고 하는 사람은 옳다고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옳다고 하는지, 왜 아니라고 하는지. 성경은요, 수도 없이 불합리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불합리한 얘기를 하냐? 성경은 단 한 절도, 한 구절도, 1.1획도 불합리하거나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 이 말.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불합리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만하고 저기서는 저만하고 여기서는 다 이렇다 하고 여기서는 이로 가라가고 응? 여기서는 내가 준다고 하고 내가 선택했다고 하고 여기는 피해가 있다고 하고 왜요?
그렇게 말씀한 그 부분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옳은 말씀을 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왜 여기서 이랬는데 여기서 이럴까? 이해가 안 되네. 왜 저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실까? 요것 이해 안 되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 인간의 방식대로 억지로 해석을 해. 여러분 이 세 강과 성만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르게 설명하는 분들 많아. 그래서 저는 그래도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지 성령님이 오셨는지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주님이 실제로 오셔서 실제로 임마누엘에 계시는지 그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계시의 말씀이 실제로 있는지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진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이 있는지 하나님의 진정한 그 가르침의 경륜에 있는지 저는 세 가지를 놓고 이 세 가지 경우를 놓고 저는 이제 점검을 해봐요. 자, 그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십자가의 경륜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생명의 경륜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자라서 나면서부터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잉태하는 것에서부터 나아서 자라서 완성되는 것이 실질적인 생명의 경륜입니다. 성막 지어지는 것도 똑같고 성전 지어지는 것도 똑같고 우리가 아버지 농부로 많이 표현하죠. 곡식 자라는 거 열매 맺는 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경륜 안에서 우리의 옛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졌고 주님과 함께 죽음을 당했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경륜 안에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냐? 계시의 말씀.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나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야. 다른 제자들한테 나는 들은 것도 아니야. 오직 어디서? 내 안에서 가르치신 그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 여러분, 이건 제가 아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있다고 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명의 경륜을 잘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도, 자, 요새 그냥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도 얼마나 많이 열려갖고 아는 줄 몰라. 근데 뭐가 없어? 이걸 모르네. 이걸 몰라. 이걸 모르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명의 경륜을 얘기하는데도 이게 아닌 것이 보이고 수많은 말씀이 열려서 이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과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명의 경륜을 말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수도 없는 말씀들 막 줄줄줄 하니까 이야, 저 목사님 기가 막히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틀린 말씀. 왜 틀렸냐고 하면 그분의 설교를 갖다라고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말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십자가,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도 있어요. 군 출신 목사님인데 모든 게 십자가야. 성경 보면 어떤 말씀이 됐든 십자가예요. 십자가. 근데 그게 십자가일까요? 아니요. 구원의 경륜에서는요, 세워지는 경륜에서는요, 십자가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다 얘기해도, 생명을 아무리 얘기해도 말씀이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경우를 저는 점검하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는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경륜 안에 우리가 계시의 말씀이 있는지. 왜냐하면 자, 간단합니다.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잖아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이루어질 거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이 당연히 계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분은 그래요. 성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시는 끝났다. 그 사람한테는 계시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이 현재 시제로 가르치는 가르침이 실제적인 계시고,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